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골을 해보아야, 골인 지점을 통과해보아야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골인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도 이미 예상할 수 있어요.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오늘 기록이 괜찮다. 우리가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육상 경기, 수영 경기, 또 스케이트 경기, 이런 경기에서도 통과 직전에는 이미 승부가 다 가려지고 대충의 기록이 나오고 그 평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완전히 끝나야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삶이 끝나기 전에 말년에는 그 삶의 평가를 미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서류들을, 문서들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몇 년 있다가 잠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꿈에 그리던, 내가 로마에 가리라, 그리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 어디에 가리라? 서바나에 가리라, 스페인 땅끝까지 가리라, 그런 꿈을 가졌잖아요. 그가 역시나 달리 행동하지 않고 감옥에서 잠시 석방되었을 때 그가 서바나를 갔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를 하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제 밀레도, 드로아 이런 곳에 다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죠. 이때가 주후 67년경, 바울은 주후 68년, 그 다음 해에 68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인생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결산을 눈앞에 두고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그 제사의 여러 순서 중에서 뭐 고기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뭐 기름을 붓고 피를 붓고 고기를 태워 드리고 이런 모든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순서 중에 맨 마지막 순서가 포도주 한 잔을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붓는 예식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삶, 완전히 모든 것을 드린 삶의 마지막 시간,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 시간, 그것을 말하고 그 시간이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포도주 잔이 이미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포도주 잔이 부어졌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적 삶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슬로우 비디오로, 오늘날에는 슬로우 비디오 촬영이 되잖아요. 전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부었어요. 완전히 벗어 지금 포도주가 쭈르륵 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방울이 포도주 잔 끝에 딱 붙어 있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딱 붙어 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 한 방울이 떨어지면 끝나는데 다 부어졌지만은 그래도 한 방울이 남아 있어요. 이런 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뭘 싸웠다고요?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살아온 일평생의 삶이 뭐였다고요?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이죠. 싸움은 전쟁. 전쟁은 뭘 뜻합니까? 목숨을 건 전력 투구를 말하는 거예요. 극도의 긴장, 치열함, 치밀한 준비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온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이게 전쟁이죠. 복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마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을 사탄과 싸워서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긴 패배가 있을 수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 그렇게 살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태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로 싸웁니까? 그런데 완전 군장을 뭐로 합니까? 총이 뭐예요? 총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지식과 신앙적 지식, 신학적 지식과 지혜, 이것을 위한 삶의 자세, 전도의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장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요? 예.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 지식, 신학적 지식, 열심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기예요. 왜요? 우리가 무지하면, 어리석으면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나 자신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모합니까? 예. 그 섬세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는요, 한국 교회가 배우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 뭐 한 번 시작했다 그러면 2년짜리 프로그램, 3년짜리 프로그램, 그런 거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막 바인드 이따만한 거 막 해가지고 쫙 넘기면 깨알 만한 글씨로 성구만 쫙 있는데 그거 하겠다고 말이죠. 결심하고 덤벼들어서 막 졸업도 하고, 예, 졸업장도 이따만한 거 줘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예.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 조금 무슨 쩍쩍 얘기만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신학대학에서 하지 뭐, 아이고 뭐 우리한테 합니까? 뭐 그거는요, 설마 지가 죽겠어요? 총알이 나와서 내 심장에 박히겠어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투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부터 잘 지켜야 남의 영혼을 얻죠.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은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무승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패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무조건 승리예요. 전쟁에서 패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전쟁을 우리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승리.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 아멘.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승리. 그런데 그럼 목사님 왜 완전군장 하라 그래요? 이겼는데. 아니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큰 걸 보는 거예요.
큰 거를 전쟁이고, 그 전쟁 안에는 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낙동강 전선 전투, 다부동 전투, 뭐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전투가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투든 간에 희생자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래도 부상병이 있을 수 있고 죽는 사람 10명, 20명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희생자가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희생자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쟁에 이겼어도요, 빨치산이 남아 있다니까요. 완전군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싸워왔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까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하여 완전군장으로,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전력 투구해서 싸웠는데 결과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해볼 만한 거잖아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뭐예요? 나는 목적을 이루었어. 나는 꼬린 지점까지 지금 달려왔어. 승리의 길을 걸어왔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달려갈 길 뭡니까? 영적 전쟁의 여정을 달려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내가 전심전력해서 달려왔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달려도 끝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허무한 삶 가운데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동양 최대의 성자요,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간디 역시 그가 말년에 나는 괴로운 사람이요,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가 창녀였던 세리였던 어떤 사람이었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삶에 표대가 있고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장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아름다운 어떤 철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는 모습,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인생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을 신봉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분명히 축복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약속은 양쪽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이게 보석 같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한 곳에 딱 제 시선이 머물면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히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웃는 한 지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이 서북 쪽의 끝,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벌써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알래스카. 왜 웃음이 나오나요? 150년 전, 그때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1867년에 720만 달러에 미국에 그 땅이 팔리는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물론 옛날과 150년 전과 지금을 그렇게 쉽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720만 달러라면 얼마예요? 75억. 75조도 아니고 75조 달러도 아니고 75억이에요. 그 돈을 받고 러시아 왕실이 미국에다가 그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3억 달러어치의 금광이 묻혀 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를 발견합니까? 석유, 천연가스, 또 수많은 미네랄, 수많은 광물, 광산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군사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많아서 못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가치가 너무 많아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 물질적 가치, 현실적 가치에만 집착한다면 이처럼 영원한 보화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천국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최고의 가치,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투자할 만한 최고의 가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최고의 가치고요, 또 이 천국의 가치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이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휘날레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독일의 속담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참으로 아름다운 휘날레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에 스스로 그 멋진 휘날레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면류관은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우승 트로피가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토록 치열했던 전쟁과 같은 삶의 끝이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끝은 죽음인데 이 죽음은, 사람들의 죽음은 우울하고 허무하고 패배주의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음은 환희에 차 있고 의미가 충만하고 승리가 가득한 그런 죽음을 그는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음은 위대한, 화려한 인생의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가 꼬린 지점 직전에 이미 이제 그가 받을 금메달을 받을
그 시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상급이 있으리라 확신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갔는데 그 헌신 예배 때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기도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것은요, 1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가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 10분 동안을 했으니 거기에 들어간 회개 목록이요, 적어도 100개가 넘는 거예요. 100개가. 도대체 이게 뭘까? 아니, 회개를 그렇게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꼭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그렇게 회개를 조리 있게 할까? 그 회개할 제목 저지르기 전에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한 권사님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고요, 회개할 것이 많았다면 아마도 감사할 것이 더 많았을 거예요. 회개의 제목을 기도 시간에 100개 이상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딱 바라봤다면 감사할 제목 500개는 뽑아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결산하는 자세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죄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 제목은 더 커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휘날레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살도록 동행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에 내가 내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까? 찾아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목, 은혜의 제목을 찾아내세요. 그걸 꼽으세요. 이게 한 해의 진정한 마무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감사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 그리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피날레를 준비하는, 그리고 한 해의 아름다운 피날레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